지금 여러분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 40년 자랐다고 그랬죠? 그런데 40살 될 때까지 모세는 애굽의 모든 말과 학문, 그 다음에 무예부터 시작해갖고 탁월한 그런 위치에 있었다고 그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40살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힘과 능력으로, 쉽게 말하면 반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려고 하다가 결국은 실패를 해가지고 지금 모세가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죠?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도망갔냐? 시내산 근방에 미디안 광야라는 곳이 있는데 그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어요. 근데 마침 도망을 갔는데 여기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요. 16절 봐요.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이제 요때가 지금 출애굽 40년 전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한 지 한 600년 정도 흐른 시점이에요. 미디안 제사장에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그랬죠. 자, 지금 모세가 애굽에서 사람을 죽인 일로 해갖고 바로 왕의 낯을 빼서 지금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는데, 마침 미디안 족속이 여러 갈래로 이렇게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미디안 족속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 족속을 이끌어가는 그 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루엘 또는 이드로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죠. 이 루엘이라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딸들이 양을 치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우물을 막 길어야 되잖아요. 우물을 길어가지고 여러분 양들이 물을 많이 먹으니까 이렇게 구유 같은 데다 이렇게 부어요. 쉽게 말하면 물 먹는 그런 돌 같은데 움뻑 판 데다가 많이 길어가지고 부어가지고 양떼들이 수백 마리 수천 마리 되니까 몰려와서 물을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딸 7이 죽기 살기로 물을 이제 우물에서 막 기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거기는 물이 귀할 때니까. 그래갖고 물을 잔뜩 길어 놓은 다음에 양떼를 부르려고 하니까 그 근방에 목자들이 와가지고는 그 여자들이 물 길어 놓은 것을 뺏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물 기르려면 힘드니까. 그래서 너희들 절로 가! 여자들한테. 그러니까 모세가 그 우물결대에 앉아있다 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불합리하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목자들이. 그러니까 모세가 목자들에게 딱 막아선 거예요. 너희들이 왜 지금 여자들 7명이 연약한 몸으로 양떼를 먹이려고 물을 잔뜩 길어놨는데 왜 너희가 구유에 물을 뺏어가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양을 치는 목자들도 싸움 잘하잖아요. 근데 모세는 어떻다? 애굽에서 무예가 출중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10명 정도는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상 때려 눕힌다든지 뭐 싸움을 한다든지. 여러분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태권도 막 7단, 8단, 9단, 쿵우 막 7단 이렇게 갖고 무예하는 사람들 보면 7명, 8명 막 깡패들 10명까지 때려 눕히는 거 많이 봤죠. 한 사람이. 그와 마찬가지로 모세가 이 목자들이 분명히 모세한테 대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냥 한숨에 이렇게 단번에 제압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는 그 여자들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에게 와갖고 당신들이 길었으니까 당신 양을 먹이쇼 이렇게 이제 배려를 한 거예요. 그러니 이 딸들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외국 옷을 입은 남자가, 더구나 왕궁에서 자랐으니까 귀족티가 나잖아요. 귀족티가 푹푹 난 남자가 그 목자들 여러 명을 한숨에 그냥 제압하고는 탁 자기들에게 당신들이 기른 물 양들에게 먹이쇼.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여자들이 뿅 갔겠어요. 저렇게 멋있는 남자가 세상에 있다니 해가지고 한 가족에게 태어난 7공주가 아마 모세에게 반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미디안 제사장 누엘이에요. 그러면 미디안이 뭐냐면 사람 이름을 따서 모압 그러면 모압이라는 아이가 불어나고서 모압 족속이 되고, 고대 사회에서는 암몬이라는 족속은 암몬이라는 아이가 불어나고 해가지고 암몬 족속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미디안 족속이 여러 갈래로 흩어져 있지만 지금 미디안 광야에 있는 미디안 족속은 이름이 뭐냐면 미디안 족속이에요. 그러면 원래 원조상은 이름이 누구라? 미디안이요. 그러면 이 미디안이라는 사람의 원래, 그러니까 이 미디안 족속의 조상이 미디안이라고 그랬죠. 그럼 미디안은 누구의 자식이냐? 여기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든 인생을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요 미디안이 누구냐면 창세기 25장으로 가보세요. 1절부터 보겠어요. 미디안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여기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드라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첫 번째 부인 사라를 통해서 누구 낳지요? 이사.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인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세 번째 이제 부인이 구드라예요. 사라가 죽은 다음에 취한 여인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시므랑과 욕상과 무당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그랬죠. 자, 여러분 저 보세요. 지금 이 미디안 족속의 원뿌리가 누구예요? 에?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은 아들인데 이제 엄마가 달라. 사라를 통해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통해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구두라 후처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 민족이 지금 미디안 족속이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지만 이 족속의 근본 뿌리는 아브라함이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언어가 똑같을까 안 똑같을까?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언어가 똑같겠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셈족이잖아요. 그 셈족이겠죠.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 말도 능통하고 또한 여러 나라 말도 능통하고 왕으로서 40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히브리 민족 언어도 능통하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 미디안 제사장 이들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면 얼굴 모양도 피부색도 똑같고 근본을 따져서 쫙 올라가면 셈족이야. 근데 참 이상하죠? 애굽에서 나와서 모세가 도망갈 때 얼마나 수십 수백 민족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해필이면 셈족, 다시 말하면 자기하고 뿌리가 같은 어디로 갔다? 미디안으로 갔다. 근데 이들이 종교가 변해가지고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지는 안 나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라 나중에 모세에게 어떻게 군대를 조직하고 민족을 조직할 것인지를 알려줄 정도로 탁월한 그런 지도자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모세가 그 미디안 광야 갔을 때 누엘, 다시 말하면 이드로의 딸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드로의 딸들이 그러면 우리 집 어디 가실 데 없으면 우리 집 가요 아버지한테 이렇게 해갖고 모세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모세가 딱 왔는데 이드로가 딱 보니까, 다시 말하면 누엘이 딱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요. 왜 사람은 그 모습이 있잖아요. 모습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서 지금 준비해 놓은 가정이라는 거죠. 언어가 많이 변했다고 해도 일단은 이 미디안이라는 족속의 근본은 셈족이고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같은 언어를 썼으니까 서로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모세가 누엘을 딱 만나니까 누엘이라는 그 미디안 제사장이 딱 보니까 보통 인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갈 데 없으면 우리 집에서 있으라 해가지고 자기 큰딸 시보라를 아내로 줘요. 그러면 이제 모세는 여기서 미디안 그 광야에 있는 누엘 집, 제사장 집에서 몇 년 있었냐면 한 40년 정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40년 동안 도대체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신앙을 잊어버렸을까 안 잊어버렸을까 이거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다가 지금 실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안 돼가지고 40년 먼저 설치는 바람에. 그러면 일단은 내가 선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시험 들거든요. 에이 이제 예수 안 믿어 때려쳐버려요.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나를 이렇게 망신 주고 그랬으니까 나 안 믿어.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모세는 이드로의 집에 있을 때, 누엘의 집에 있을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어떻게 됐냐? 여러분 한번 보세요. 23절부터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자,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게 단어가 안 나와요. 근데 3장, 출애굽 40년 전부터는 이제 죽기 살기로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보이지요. 왜? 벌써 애굽에 들어간 지 여러분 그 애굽에 들어가 가지고 한 350년 가까이는 한 330년 가까이는 굉장히 편하게 살다가 출애굽 100년 정도 굉장히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이때는 지금 출애굽 40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애굽 왕들이 돌아가면서 어찌나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부려먹고 죽이지는 못하지만 엄청나게 괴롭혔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없는 사이에 어떻게 됐냐, 마음이 애굽에서 떠나서 누구에게로 지금 고정됐다? 하나님께로.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40년 전에 갑시다 하면 그들은 마음에서 떠날 준비가 안 됐어요. 고난을 당해도. 그런데 이제 떠날 준비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23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얼마나 부르짖는지 하나님이 이제는 이제 애굽에서 나가자고 오면 따라오겠구나,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시고 드디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하신 약속을 실행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애굽에서 마음이 떠나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까지 무려 100년 가까이 이들이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살 때 힘듦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당해 하나님께 돌아와요.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잘 되잖아요. 그럼 내가 세상에서 돌아올 것 같아도 절대 하나님 안 찾아. 우리는 간사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이제 이들이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24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언약이 뭐예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큰 민족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너희 민족 가운데서 유다 지파 가운데서 메시아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 요 이제 약속들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자, 2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지금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이 누구에게로 돌아왔다?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어디에서 떠났다? 애굽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고통을 통하여서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는 그런 마음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온 거 볼 수 있죠. 그러면 모세는 도대체 하나님보다 40년 먼저 설치다가 미디안 광야로 가서 이드로 집에 있었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차라리 이제 죽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모세의 그 믿음을 설명해 주는 것이 22절 보세요. 3장 출애굽기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죠. 자, 여러분 모세가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이제 지내게 됐잖아요. 그런데 거기 갔더니 똑같은 셈족, 그 다음에 히브리 원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 또 미디안 언어도 있을지 몰라요. 어쨌든 아무튼 똑같은 뿌리가 같아. 거기 갔더니 거기 가가지고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어. 이제 나는 하나님하고 빠이빠이야. 나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여기서 보니까 그가 시프라하고 결혼을 한 다음에 아들을 낳았는데 뭐라고 했냐면 게르솜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게르솜. 근데 여기서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면 모세는 자기 고향 본향을 애굽이라고 생각해요?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해요?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본향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는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가야 되는데 지금 실패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살고 있지만은 항상 가나안 땅을 그리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미디안 광야는 나에게는 타향살이다. 언젠가는 내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아들 이름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 모세의 믿음을 또 설명해 주는 것이 있어요. 자, 출애굽기 18장 보세요. 1절에서부터 4절 한번 보세요.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이드로는 누엘이에요.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프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누구예요?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 되었다 하며 시작.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자,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지금 장인집 누엘, 다시 말하면 이드로 집에서 살면서 큰아들은 게르솜이라고 지었어요. 낳고. 뭐냐면 나는 지금 이곳에 살고 있지만 이것은 내가 계속 머물 곳이 아니다. 나는 떠나야 될 곳이다. 해서 늘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을 그리워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아들을 낳았어. 그랬더니 그 두 번째 아들을 뭐라고 그랬냐면 엘리에살. 그 엘리에살이란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 이런 뜻이에요. 근데 뭐 어디서 도왔냐? 자기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사는 동안 미디안은 애굽에서 여러분 그다지 멀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했던 왕이 누구냐면 바로예요. 그러면 바로가 전 세계에 다 모세를 찾았을 거 아니에요. 모세는 자기 왕권에 위협이 되니까 죽이려고. 그럼 미디안이라는 나라는 애굽에 비하면 작은 나라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칼에서 바로가 그토록 모세를 찾아 헤맸구만 바로의 칼날에서 모세를 숨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살다가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그토록 바로가 나를 찾아서 죽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숨겨주시고 나를 생명사계로 싸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면서 둘째 아들 이름을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셨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이렇게 모세가 고백하는 거 있죠. 자, 이제 여러분 오늘 보세요. 지금 이 사건은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 한 1500년 정도에서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민족을 이룬 다음에 지금 출애굽하기 40년 전의 일들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40년 전에 있었던 40년 동안 있었던 그 일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하나도 건들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세는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냈지만은 하나님의 시간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일을 실패했어요. 그리고 지금 장인집 가갖고 양을 치우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써주지 않았네. 에이 내 이까짓 거 이제 식량 때리쳐버려. 이렇게 하지 않고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약속을 믿고 그리워하면서 기다리면서 자기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았다는 거. 도움을 기대하면서 살았다는 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에 다니는 젊은 사람들이나 또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교회를 다녀요. 어른들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안 나와. 그러면 왜 안 나오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요 우리 아들이 아파가지고 기도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이요 데려가셨어요. 나는 그런 하나님 절대 안 믿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러죠. 하나님께서 20년 40년 이렇게 하나님 섬기다가 어차피 인간은 죽는데 일찍 데려가셨는데 하나님 일찍 보고 싶으셨나 보죠. 우리는 죽어요. 근데 권사님 집사님 말대로 조금 더 오래 살겠으면 괜찮은데 어차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저는 내 기도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은 절대 안 믿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육적인 자기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신앙을 바로 때리쳐요. 그러면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나의 기도를 응답시키려고 돌아온 게 아니야. 원래 하나님을 창조하라고 우리 인간을 만들었는데 내가 세상에 살 때는 그걸 몰랐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니까 나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예수 앞에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다가 육적으로 문제가 잘 안 풀리고 육적으로 막힌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해결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를 떠나는 목적이 딱 하나 아까 뭐냐? 내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승종희 선생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승종이 선생님 기도대로 응답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응답하셔야 되나요? 그렇죠. 지금 당장 어떤 일이 안 풀리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가장 좋게 우리 승종이 선생님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철웅이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철웅이 선생님은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응답하셨나요? 그렇지는 않죠.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언제나 하나님이 오르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육적인 문제가 안 풀린다고 해서 신앙을 때리쳐야 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육적인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모세의 신앙이 바로 이게 이대하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주님께서 어느 날 나를 낮춰가지고 양이나 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난 너무 금수저로 살았는데 갑자기 금수저가 아니라 똥 빠는 사람, 양들하고 대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매일 같은 일이잖아요. 매일 같은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모세는 뭐라고 써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객이다. 언제 돌아간다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말이. 이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려움을 주시고 또 내 뜻대로 안 되게 할 때 딱 나타나는 반응은 두 가지 반응이에요. 세상으로 가든지 아니면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더 와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찾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셔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기도 제목을 상달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오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섬기라는 그 본분을 행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육적인 일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4,000년 동안 신약에 2,000년 동안 우리가 모든 믿음의 사람에게서 살펴보는 것이 딱 하나요. 환경과 상관없이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가 쓰시고 싶은 대로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복되게 하셨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내가 주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자식으로 삼았다면 그분이 어련히 좋게 하시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여러분이 육적인 문제가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가지 않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선을 행하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선한 계획을 했어요. 자기가 왕자 자리 다 버리고 왕의 자리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고난을 받으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작정했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의 시간이 되지 않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서 애굽을 떠날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출애굽기 40년 전에는. 그런데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연단받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때 이스라엘 백성은 더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이제 애굽을 떠나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음으로써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모세가 가자고 하니까 따라 나선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나와 여러분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주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나의 끝날이 나의 마지막 걸음이 예배드리다가 찬양하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내 생을 마치게 도와주셔서 자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와 찬양 영광을 돌립니다.